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넉절의 말씀이고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벙어리가 되어도.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미혹해하는 뱀이 나와요. 근데 그 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아는 만큼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본 것만큼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들은 것만큼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습관과 전통, 사고방식이 진리라 믿으며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뱀이 되는 것입니다. 뱀의 문제는 혀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날름거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가 봐도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열매는 먹어도 돼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와에게 들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확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어넣고 나의 의견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살이 쪄야지, 내가 말씀을 살찌우게 하면은 거기서 거짓 예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짜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뱀의 혀에 하와가 미혹이 되고 현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뱀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계명, 그 하나의 말씀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도 못 지키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선악과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했냐 안 했냐, 하라 하지 마라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 제자와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는요. 그런데 누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성취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가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음에도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자 누가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난주에요, 붓을 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이 되어서 하와가 아닌 데오빌로에게, 여러분 데오빌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뱀의 혀가 아닌 성령의 불의 혀가 되시는 그 붓을 들고 우리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또 다른 데오빌로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데오빌로입니다. 왜 내가 데오빌로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하나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게 이제 5절에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시작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헤롯 때였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두메인으로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돔 족속에 속하는 자였어요. 그 말은 절대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왕 헤롯 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으면 얼마나 많은 비리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 올라갔겠어요. 로마에 아첨하여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리고 메시아의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견을 받은 사람이 유대왕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서 별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나심을 보고 왔을 때 이 왕이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의 속셈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자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자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사건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때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종교적으로 암울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이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을 해요.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게 산 사람이라면은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6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행함이란 말입니다. 행함.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지금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함이에요. 이 부분 이제 기억하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이들의 행함을 기준으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지금 가리키려고 이 두 사람 앞에 이러한 단어와 이런 문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끝으로 율법, 즉 구약은 마침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가운데 크게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데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요한이 마지막 율법이고 요한이 마지막 구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이제 수요 예배 때와 주일 예배 때 나눴지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이 하는 일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 앞에서.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율법이 지금 헤롯을 향하여서 너 간음죄 졌어, 이렇게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너는 간음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눈을 뽑아야 되고, 율법에 뭐라고 말하면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눈 뽑아야 되고 손 잘라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정죄하기는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 그 죄야, 너 죄인이야,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간음이 율법이 말하는 대로 눈 뽑으면 사라지나요? 손 자르면 없어지나요? 돌에 맞는다고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간음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내 안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간음은 내 안에 있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에 기록된 대로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돌에 맞아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음욕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간음한 행동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간음이라는 죄는 다스리지 못해요. 다시 말해,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간단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오시면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고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지금 얘기하는 거, 세례 요한이 율법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지만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율법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율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뭐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능력자고 얼마나 엄청난 분이라면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끈 푸는 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툭 하면 풀려지잖아요. 그런 분이 내 뒤에 오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이 죽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는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즉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인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길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죄의 문제에 답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너는 세례 요한, 네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알아? 너로서는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보여줘야 돼. 그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댕강 잘리는 겁니다. 나로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 나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목이 댕강 잘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렸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몸만 있는 거잖아요. 율법에 몸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몸에 오셔서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신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성경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두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사가랴 역시 이날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2주 정도를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 잘 이제 기억하시고요.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전한 소식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식을 기도한 거예요. 자, 그 간구함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사가랴 가운데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가랴는 천사가 자기에게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사가랴가 시큰둥해요.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까지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기의 상식의 틀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이가 늙은 사가랴가 아니라 조금 젊은,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젊었을 때 아기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가랴에게 오늘처럼 해주셨다면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답을 내냐면요, 젊기 때문에 그래요. 젊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 젊은데, 우리 얼마든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난 거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난 거야. 즉 나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멘을 해주시면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 아멘에 인색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제가 설교 맞아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예요 하면서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 안 짓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은퇴를 해야 돼요. 안 웃으실 줄 알으셨습니다. 네. 은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변화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어제와 다른 새 사람이 된다면 저는 은퇴를 해야 돼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가랴가 젊었을 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딱 하고 나와버리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가랴가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셨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것 없도록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셨네.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죄 안 짓고, 죄질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될 때까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늙었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늙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실패로 인하여서 내가 무너지고 무너져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세요. 그분은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즉 믿음이 실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믿음이 실상이 되는 이 기간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빨리 보고 싶어요. 그 실상을 빨리 보고 싶어하고, 그 증거를 빨리 보고 싶어하고, 그 열매를 빨리 맛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앞당겨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조급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조급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는 존재가 나오고, 나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실수와 실패로 가져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그분은 시간이 많으세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계속 우리를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인생 내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 처음으로 가지 마시라고 설교를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실체가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쭉 봤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다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단지 사가랴 가문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일이 있는 자로 보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저 네가 기도했더니 네 정성 가리켜서 내가 아들 줄게, 이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는 자는 있었고,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 안에 있었어요.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실상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근데 계속 근데 자기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화를 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내가 네 인생 끌고 갈 거야. 할례를 딱 시켜버려요, 아브라함 가운데.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에 상처 내는 거예요. 너 애기 못 가져. 이제 너 힘으로 애기 못 가져. 왜냐면 생식기에다 상처를 냈단 말이에요. 그 뜻은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는 애기를 못 가는데 이삭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실패가 있고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 그거 없애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이고, 아직도 내가 힘이 남아있군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결정을 했어요. 그 말은 사가랴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세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 얄팍한 생각으로 간파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역시 자신이 늙었다는 자기의 신체적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늙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에 부합되는 하나님을 사가랴는 따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행하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신앙을 잘 정립하세요. 아무리 내가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여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의 신앙이 된다 하여도 말씀 믿지 못하면 그건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기준이 행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에요. 그게 행함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가랴는 다 했어요, 여러분. 완벽하게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은 뭔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부 사가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보다 나의 열심과 행함에 더 큰 확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약에 한 명 있죠. 우리 창세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아브람과 사라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람 가운데 자손을 주실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주실 거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라가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늙었고 나는 생리도 끝났고 자기 남편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 되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안 되는구나, 그때는 웃음이 나오잖아요. 허탈해서요.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라만 웃었냐?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계명을 완벽하게 흠 없이 지킨 사가랴와 엘리사벳,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브람과 사라,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왜 웃어요? 사라와 마찬가지 이유예요. 오늘 사가랴의 말씀처럼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즉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자신의 상식의 틀 안에서 계산했고 상식 안에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읽을게요. 창세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사라는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을 웃음이라는 이름을 집니다. 사라가 또 웃어요. 사라가 참 잘 웃죠. 예, 웃는 여자는 다 이쁘다는 가사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라가 잘 웃어요. 근데 이 웃음은 다른 웃음이에요, 여러분. 17장, 18장에서 사라가 웃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비웃음이었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웃은 거고, 2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웃은 거예요. 21장의 웃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이 믿겨지지 않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오는 비웃음이고, 또 다른 웃음은 그 믿을 수 없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나오는 기쁨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장담하고 자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자신하고 내일 일을 어떻게 내가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웃으려고 해도 그분이 우리를 웃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분의 언약으로요. 그분의 약속으로요.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고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바라보며 소원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잖아요.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땅의 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도과의 응답이 안 되냐? 이 수평선이거든요. 하나님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구하고 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아브람과 사라의 반응이 제사장 사가랴에게서 그대로 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단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참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좋은 소식,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는 열심히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 흠이 없다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좋은 소식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도 보지 않아요. 복음은 일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골리앗의 조롱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가능성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가랴에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벙어리로 만들어 버려요.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당시 벙어리는 지금처럼 단순히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사람이었어요. 즉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벙어리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사가랴는 제사장, 목사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정도로 계명과 규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그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문제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너 문제 없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너 문제 있는 사람이야. 너 믿음 없는 자야. 너 죄인이야.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지 못해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벙어리로 만드신 이유는, 벙어리,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벙어리로 만드신 이유는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네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너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의심과 회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어질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을 사가랴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네 입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야. 24절 25절 읽으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십자가 앞에 먼저 세우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5 남자를 그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흠이 없는 자야. 그게 부끄러움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 그거 먼저 알게 하시려고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먼저 부끄러운 자로 만들어 버리신 거, 사가랴를 먼저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건져내는 주의 능력을 담고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부끄러움을, 믿음 없음을, 자격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믿음 없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출발은 부끄러움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자격 없음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죄인됨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 있음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일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누가와 또 다른 데오벨로 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목격자 일꾼 되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받으시고 이 복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